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듬어 보시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우리는 솔로몬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좀 되새겨 보면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지러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또 교훈했지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법정과 또 청중들을 속이려는 의도로 거짓 증언을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모든 말과 행실에 정직하게 또 진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런 시국에 하나님의 모든 정치인들의 입술에 이런 마음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입술을 하나님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처럼 거짓 증인의 말은요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자의 입은 정말로 칼로 찌름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도 만들죠.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남을 위로하고 평안과 용기를 주는 양약과 같은 그런 신중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마음의 중심과 연결해서 또 교훈을 합니다. 자, 먼저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구절인데 악한 말과 선한 말의 그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악을 꾀하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하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래 의미는 쟁기질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쟁기질을 왜 하죠? 아무 이유 없이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쟁기질은요, 기본적으로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죄송합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려는 마음으로 쟁기질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이 표현은 농부가 씨앗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땅을 쟁기질하듯이 악인은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속임의 말을 내뱉는다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속임수로 남을 기만하는 것, 솔로몬은 끊임없이 이것이 정말 큰 죄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하지만 오늘 악을 꾀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속임이 있다는 것은요, 그 속임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도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이 또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의논한다. 앞에 악을 꾀하는 자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항상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항상 그 입술로 나오며 함께 대화하는 모든 방향성이 뭐냐?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상처난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과 공동체 안에서 선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그 입술에는, 그 관계에는, 그 공동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희락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듯이 화평을 의논하는 정당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든 진보든 각자의 성향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으나 그 성향의 방향성이 화평을 논하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외된 이웃을 정말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의논하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보수와 진보도 얼마든지 같은 시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뉴스에서 드러나는 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백성을 위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정당의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국민들이 너무 가슴을 아파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들에게 오늘,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지만 정말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의인의 이 희락을 논하는 의인들의 삶의 희락, 그러니까 화평을 논하는 이들에게 희락이 있고, 또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진리처럼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세상의 모습에는요, 오히려 의인이 고통당하는 순간이 더 많아 보이죠. 악인이 오히려 더 의인들보다 화평해 보이는 순간도 더 많죠.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진리인 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준이 뭐냐면 악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화평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죠.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화평은 일시적이며 거짓 평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게 진정한 화평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은 어느 평안까지 연결이 되고 이어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복되게 누리는 평안과 이어져 가요. 그러니 지금 현실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해 화평을 누린다면 그 사람 더 성숙하게 자라날 것이고, 이 기쁨과 이 화평과 이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는 자는 뭐냐면 이미 영원한 삶 속에서 누릴 복의 한 부분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자니까 누구보다도 복된 자죠. 세상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애처롭게 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누리는 화평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남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해요. 남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가득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누리는 이 진정한 화평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절로 가볼까요? 잠언 1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자, 지금 이 구절은 20절에서 언급했던 악을 꾀하는 자, 그리고 화평을 논하는 자, 이들의 삶, 이들이 결국 받게 될 삶의 모습에 대한 교훈인데,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문자적 의미는 분명 어떤 슬픔이나 해로운 것,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 실제로 화평을 논하는 자가 늘 재앙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논하는 자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재앙은요,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관련된 재앙이에요. 이 땅에서는 화평을 논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화평을 논하다가 더 힘겨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의인들이, 의로운 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심판의 재앙은 절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죠. 상급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로 들어가 이 세상에서 감히 누릴 수 없었던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이미 약속되었고 확증되었고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다 맞이하는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의 진리로 여겨지고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반면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앙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온갖 재앙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앙화가 죄송합니다. 이런 앙화가 가득하리라 할 때요, 가득하리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문법으로 보면 마치 미래형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미 이 땅에서 온갖 재앙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사실 이 완료형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이 땅에서 이미 온갖 재앙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인에 대한 그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행하고 있는 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악을 행하며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복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교만을 부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 그것이 결코 너희가 누리는 그 복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 지금의 그 모습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의인이 믿음 안에서 겪는 고통,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 그걸 더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자랍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도 늘 주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을 추구하고 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성도, 그 성도는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마음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약속된 그 복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현실의 고난을 기쁘게 견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 왜 이렇게 난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늘 절망스럽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왜? 현실이 진짜 고단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잘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요, 저나 여러분들이 처한 눈앞의 현실의 어려움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보혈의 은혜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에 져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뭔가 좀 답답한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눈앞에 놓여있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삶이 자꾸 무너져요. 자꾸 절망의 늪에 빠져요.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결심으로 이겨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그마한 아픔도 그걸 극복한다는 것은요,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말씀의 가치,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크기,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크기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 소망이 회복돼야 상황을 견디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도 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지요. 그러니 다시금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서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바르게 새겨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야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로 견뎌내려고 해도요, 사람은 안 돼요. 결국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잠언 12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현실에서 거짓 입술을 열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 입술을 열므로 인해서 현실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가 더 많게 여겨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런 이익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준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인의 거짓된 입술은요, 하나님이 미워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거절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모르고 손에 있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행복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에 매여 있으면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죠. 반면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진실하게 행하는 자, 현실적인 유익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유익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나의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삶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볼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은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이 즐거운 거예요. 이건 삶의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찬송할 때도 전도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 뜻을 아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으로 번역되는 대부분의 단어가 바라크예요. 아시다시피 야베스가 구한 복도 바라크예요. 근데 바라크는 언제나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주고 싶은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할까요? 필요에 따라 돈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건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건 인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온전한 관계라고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이 하나님,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느낌이죠. 현실적인 유익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 재정 필요해요. 이렇게 가요. 저도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바칠게요. 근데 성도가 좀 부족해요. 이렇게 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늘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 여기고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 오늘 잠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의 입술을 가져야 돼요. 의인의 삶을 가져야 돼요. 의인의 행동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 싫어하는가도 아셔야죠. 그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게 말이 쉽지 순교보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린 참 많이 하죠. 말로도 행동으로도. 근데 대부분 몰라서 그러나요? 아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실적인 유익이 오거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니 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곳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러한 내 욕심과의 싸움이고, 그러한 내 왜곡된 가치와의 싸움이고, 내가 놓지 못하는 그걸 놓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도요, 욕심으로 목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회해야 되는데요, 목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목회도 된다고요. 그거 내려놓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저도 늘 그 씨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목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라고 포장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내가 좋아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병들어가는 거죠.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설교를 그럴듯하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하더라도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늘 그 씨름을 해요. 그러니 성도들의 삶 또한 더 치열하겠죠. 왜? 현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기뻐하며 흐뭇해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말과 행실을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점검하고 다듬어 가시는 이런 싸움을 해내셔야 합니다. 그 중요한 예를 이제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지금 우리가 나누었듯이 의인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살려고 애쓰는 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지식을 감춘대요. 이 지식을 감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그 좀 지식들 있잖아요. 내가 좀 아는 것. 그게 남들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 여기면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요, 내가 좀 안다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떠들어대지 않는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마음의 중심은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말하거나 경솔하게 자랑하지 않죠.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늘 나는 부족하다, 난 연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려고 애쓰는 자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슬기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려고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 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8절에서는요, 그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내 지위를 높이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올리는 이런 나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보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별것 아니라는 것,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들보다 좀 로마 시민권자는 그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옛날엔 굉장한 자부심이었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학식이 뛰어나다는 거, 뭐 박사학위가 있다는 것,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자랑하거나 막 내세우거나 우월해지려고 막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바울은요, 그걸 언제 썼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필요할 때는 그런 신분이나 혈통을 갖다 써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절대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내가 학식이 뛰어나다는 것,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거를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을 온전하게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신앙은 절대 추억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예전에 뜨거웠었어, 내가 예전에 봉사 정말 열심히 했었어, 제가 예전에 교사를 10년을 했어,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지금
지금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 절대 추억이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 안에 서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겸손히 분별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어떻게 한대요? 미련한 것을 전파한대요. 좀 많은 걸 가지고 의시되려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함부로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을 부립니다.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한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해요. 이런 자들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분열을 만들어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판을 보면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대단하고 저기서도 대단하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꾸 안타까운 거잖아요.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정치인을 볼 수 있을까? 언젠가 우리는 언제쯤이나 정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국민을 위한 신실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지,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좀,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율법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그리고 율법의 본질을 알면요, 자신의 존재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올바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좀 많이 바뀌셨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기도회를 하고 막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저런 교육도 받고 훈련을 했는데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확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게 되면 그저 무엇이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비수처럼 꽂혀 올 때 정말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넘어지더라도 또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행하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더라도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변했네, 이건요, 그 노력의 노력을 거듭해서 난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라고는 수 없는 고뇌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월을 지나 돌아보니 내가 조금 자랐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살다가 세월이 흘러 또 돌아보니 그때 내가 그렇게 가슴을 쳤는데 조금 또 자랐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0번 읽으면 확 바뀔 것 같으세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심야 예배 안 빠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막 1년 2년 하면 막 바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10년 하고 20년 해보세요. 확 바뀌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내 가슴을 치며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예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요, 귀에 꽂히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찬양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나온 찬양 같은데 저도 듣고서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그냥 조금 멜로디가 익숙하네. 근데 가사가 들어오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 경험이 우리를 조금씩 자라게 하는 거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그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나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심을 아는 것. 가장 가까이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살면 막 100억씩 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우리는 상상하지만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 때 100억 주면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살 때 불 가운데 가게 될지라도 그 속에서 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